따라하겠습니다. 애국과 다른 땅. 예민하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이 지금 기능이 아니라 관계라는 주제로부터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감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를 거쳐 민수기를 돌아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림이. 그냥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온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의 맥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네? 야, 이게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느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인가. 그렇게 오고 있다고.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그죠? 신명기까지 온 것이죠. 낮에는 그 얘기 드렸어요. 모세도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던. 모세도 그 분노가 나오지 않고 좀 지쳤겠죠. 모세도 이제 왜냐하면 지치니까 그만두라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건강했는데도. 근데 여호수아도 그 정도는 바빴어요. 여호수아도 정탐해야지 뭐 지금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주어서라도 돈 줘서라도 지옥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와 바꾸지 마십시오. 관계랑 바꾸면 오늘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관계가 걸려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반응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았던 자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앞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지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근데 요즘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가볍게 접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아프면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더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나타낼 이게 마귀가 분명히 관계를 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가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었던 비느하스가 무엇을 아파했냐면 관계 깨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비느하스처럼 아파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 정도 아픔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자, 그래서 그것을 관계로 표출한 자, 그가 비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령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막아서요.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드라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실험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엄마가 잡혀와서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 여러분 알 건데 괴물. 근데 이 아빠하고 딸이 엄마를 찾으러 다녀. 막 찾으러 다닌다고. 근데 그러다가 괴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근데 엄마가 다 잡아 죽여버리거든요. 그 괴물된 엄마가. 근데 딸 앞에서 멈춰요. 딸 앞에서.
괴물이 되어서 모든 이성이 상실됐는데도 그 딸을 기억해내요. 얼마나, 뭐지 제목 이거?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네?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저기로 하는. 네? 네? 그렇지. 역시 TV 많이 보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 다 알고 있지만 안 얘기 안 하고 있던 거라고. 걸릴까봐. 맞아, 경성 크리처. 한 번씩 보세요. 예, 감동스럽습니다. 그게 저는 중심이었어요. 괴물이 돼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은 이성을 잃어도 그 앞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 맺으면 그 앞에 멈추거든요. 하나님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의 백성을 멸하지 않도록 막아섰다. 그가 내 가진 질투를 그대로 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맺은 자 앞에서는 멈출 수 있다. 괴물된 엄마도 그 폭주를 멈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헐크도 있자, 헐크. 이성을 잃은 헐크도 그 누구야? 요한 스칼렛인가? 그 여자가 그 앞에 서면 멈추잖아. 주먹 이렇게 만져주면 막 쓰잖아. 그 관계 맺으면 그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멈출 수 있도록 비느하스의 질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 관계의 충만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던 다시 40년, 그게 거품처럼 불어내는 마귀의 강력한 진짜 일격이었거든요. 정말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일격을 비느하스가 막아냈어요. 참 놀랍죠. 비느하스. 이름도 멋지잖아요. 비느하스. 그죠?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 비느하스라고 지금. 그렇게 이게 잘못돼. 이 비느하스. 아, 별로야? 알아, 미안해.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 대단한 거 아니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멈출 수 없었던 것. 자, 모세가 이런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1세대의 책임을 물리신 거죠. 모세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거 가르치라 그랬는데 때렸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하잖아요. 물론 근데 이건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세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끝까지 해라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되죠. 그냥 가서 어설프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저 밑바닥 발바닥 끝에서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 바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있는 그 더러운 교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불쑥불쑥 일어났던 출애굽 1세대처럼 그리고 그 모압이 차로는 음란과 행함의 그 더러운 그 행음의 그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죄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 밑바닥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예, 다르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이 관계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요 다 여러분을 기능적으로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너무너무 혼돈스러워하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최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예요. 이제 자기는 가지 못하니까 다시 마지막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신신당부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고요? 예,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 무슨 신자예요? 또 신신자라 그러려고 그랬죠? 귀신 신자라고. 어?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하여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거듭하여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의 성경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신명기야. 신신당부하다라는 그 신자야. 어? 거듭하여 내가 다시 말한다. 또 말한다 이거라고.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뭐예요? 이 바알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정말 고통을 치렀잖아요. 이 이후에 다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설교의 오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신의 명령 이게 아니고 거듭하여 말하다라는 거예요. 거듭하여 명령한다. 예,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거듭하여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신명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여 지켜내라고 거듭하여 말한 것이 신명기예요. 이해가시죠? 골자는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골자 가운데 조금 어려운 말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그게 이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골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무엇과 같지 않아?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눈을 마주 안 치시죠? 예. 눈 맞추셨어, 황 집사님. 얘기해봐, 뭐예요? 뭐가 달라? 에? 그래요, 뭐 대충은 다 알아. 예. 써져 있잖아, 거기. 써졌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댄가 차였어. 어디에서는?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발로 수로에 저기를 발로 이렇게 툭 치면 수로가 열려서 물이 자기가 있는 농지로 쫙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돼. 애굽 땅은 물이 넘쳐. 그러니까 농사를 발로 져. 발로 그냥 수로에 물을 댄가 같이.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 그냥 발로 이 수로에 이 스위치를 발로 이렇게 툭 차면 물이 열리고 막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또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하면 또 수로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여러 장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거기서 물 대려면 발로 물 댔다. 발로. 고생 없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냥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무슨 땅? 애굽 땅. 그런데 오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이다.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 자, 어느 땅이 좋아요? 물이 넘쳐 비가 안 와도 고민 안 해도 되는 땅. 여러분 어디서 살 건지 결정하세요. 비가 반드시 와야 하는 땅. 어디 땅에 살 거냐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비가 안 와도 되는 땅이에요. 저는. 그런데 뒤에 말 때문에 거기서 살면 안 돼. 여러분 솔직해야지. 무슨 비가 막 반드시 와야 되는 땅이 좋아? 비 안 와도 물이 충족한 땅이 좋은 땅이요. 솔직해야지. 응? 여러분이 돈 걱정 돈으로 얘기해줘야 또 이게 빨리 와? 돈 걱정 안 하고 되도 되는 삶. 날마다 하는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사는 삶. 어느 삶 살고 싶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하고
날마다 돈 매달 벌어갖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 삶.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은? 뭐 돈으로 하니까 이제 좀 술렁거리네. 솔직해야지. 그런데 뒤에 말이 이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은 뭐하는 땅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쪽부터 연넓이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 항상 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애굽에는 물은 있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두 땅을 비교할 때 애굽 땅은 뭘로 살아도 되는 땅. 설교 제목에 비추자면 기능으로 살아도 되는 땅. 기능적인 요소가 충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뭐가 깨지면 살 수 없는 땅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모세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비가 필요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 여러분, 거기는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여러분 씨앗을 파종한 것이 말라 죽거나 아니면 물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딱 그렇게만 비가 와야 돼.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1년 내내 보고 계셔서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고단하다니까. 통장에 돈이 빡 있어갖고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셔야 되고 내일도 나를 먹이셔야 되고 한 달 내내 나를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는 삶이 고단해. 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냥 쌓아놓고 사는 게 편하지. 언제나 내 맘대로 갖다 꺼내다 쓸 수 있는 게 편하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는 땅. 아무나 들어왔다고 택함받는 땅이 아닌 곳. 오직 믿음이 있어야, 오직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형성돼야만 살아낼 수 있는 땅. 그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잘 고르세요. 그런 땅 따라와가지고 승질 부리지 말고. 그런 땅 괜히 따라와서 승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는 땅에 따라와서 승질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지 말고 애굽으로 가버려. 그냥 사는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꼭 시비 거는 목사님이 계셔. 오늘 보고 있을지도. 근데 사실이니까. 아니 왜 그러면 애굽에 살지 가나안에 와가지고 짜증을 내냐고. 그래서 애굽을 가서 먹고 살 줄 알았지만 애굽 가면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못 살아요. 자유를 알거든. 그래서 노예로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확실하게 살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설프게 살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그렇게 애쓰고 왔는데 가나안은 뭐가 있는 땅이라는 거야? 결국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던 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게 좋을 수 있어야 말씀이 즐겁습니다. 이게 좋아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설교가 들려지는 게 다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근데 지금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볼 땐.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어디가 젖과 꿀이 흘러? 여러분이 볼 때는.
예? 애굽. 그러니까 솔직해야지. 어떻게 그럼 뭐 솔직하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천국에 달 만한 믿음 같아? 그거 자꾸 막 그거 흉내 내니까 맨날 그 겉껍데기로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아니야, 얘기해. 솔직해야지. 나는 아직 애굽 사람이야. 왜 이래? 지금 나보다 40년 걸렸지만 이 사람들이 더 빠르잖아 지금 여러분보다. 젓갈 꿀이는 게 애국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젓갈 꿀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젓갈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들어서 정말로 이스라엘 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우리 주일학 교사 진짜 이스라엘 가면 강에 젖이 흐른대. 우유가 흐른다는 거. 순진한 난 믿었지 또. 그리고 그 땅에는 막 나무에서 식빵이 열리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뭐 청년 교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기 나름적 해석이. 천국은 진짜 젖이 흐르고 막 꿀이 막 여기저기 있어서 막 이렇게 먹는 그런.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항상 어릴 때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그냥 에덴 동산 막 먹을 게 많고 그냥 이렇게 쫙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우유가 귀했어요. 학교에서 우유 시켜 먹는 애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야. 막 우유 당번이 우유 딱 갖고 오면 그거 이제 부른다고 이름. 그러면 그 우유 딱딱 하나씩 갖고 가서 딱 까먹으면 옆에서 그게 얼마나 부럽든지 옛날에. 응? 그리고 내가 집에다 우유 사달라 그랬더니 막 처음에 안 사줬어. 나중에 나중에 사주더라고 이제. 그래고 나중에 나도 우유 이름을 딱 부르니까 탁 이름 나가지고 딱 나가고 내 우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까서 먹으면 막 그거 행복했지만 옛날. 근데 그 가나안에 뭐가 흘러? 그 우유가 막 강을 따라 흐르는 이 컵만 있으면 그냥 퍽 떠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크게 다를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젓가꿀이 지금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젓가꿀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젖을 뭐로 표현했냐면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는 말씀. 가나안은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우리를 자라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젖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해서 먹으면 점점 자라잖아요. 가나안은 우리의 심령과 신앙을 자라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신령한 젖이에요. 그 젖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그 젖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은 뭔지 아세요? 꿀도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꿀도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요. 에스겔 3장 3절로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아? 꿀 같더라.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 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어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중성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꿀 같은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꿀도 뭐로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받아 먹은 말씀이 뭐냐면 재앙과 애곡과 슬픈
연단받는 고통의 말씀들을 얻었는데 그게 입에서는 어떠냐면 달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배에서 역사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 역사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냐면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죠. 믿습니까? 입에서도 쓰고 배에서도 쓰면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즐겁게 화답하여 받는 거야. 내 입으로는 아멘이잖아.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고통이 되며 환난과 애곡까지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꿀이라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든든할 때 먹으면 달아요. 입에서 달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저번에 바카스 나한테 줬다고 우리 차 있으면 혼났지. 그 다음부터 삐죽거리고 막 그러는데 저도 승질 낸다고. 왜 그러냐면 빈속인데 빈속에 바카스가 약간 그 탄산기가 있어. 빈속에 탄산음료 먹으면 속쓰립니다. 근데 이렇게 까서 준 거야. 근데 우리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승질 냈지. 빈속에다 까준다고. 근데 꿀이 바카스 탄산음료보다 더해요. 빈속에 꿀을 숟가락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난다 그럽니다. 불난다. 빈속에 꿀 먹으면 속에 불나요. 속이 쓰려가지고 아파 죽습니다. 예. 꿀의 기능이 그래. 입에서 무조건 달아. 근데 잘못 먹으면 그래서 굉장히 있어요. 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아멘으로 모든 말씀 받기 때문에 입에서는 어때? 달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즐거운 말씀이야. 이게 성도의 본질이죠. 하지만 우리 배에서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젖은 자라게 하는 말씀이지만 꿀은 연단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데 이상 목사가 어릴 때 생각했던 막 강에 젖이 흐르고 막 여기저기 나무마다 꿀을 막 따먹고 막 왜냐면 우리 때는 먹을 게 별로 없던 시대는 엄마가 숨겨놓은 꿀단지를 찾는 게 일이었거든. 어디다 숨겨놨나 막 다 열어보잖아. 그리고 드디어 찾으면 그거를 막 걸릴까봐 빨리 떠갖고 막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막 5손가락 다 찍어갖고 이렇게 막 장갑 닫아놓고 그죠? 그 꿀이 흐른다니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상상하면 요거 생각한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젖과 꿀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은 자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징계의 말씀이어도 입에선 달아야 돼. 입에서부터 쓰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배에서 쓴 거지.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달거든. 그 젖과 꿀이 있는 땅, 젖과 꿀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아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되는데 배에서 쓰는데 애곡과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말씀이 돼버려. 하지만 우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어떻게 돼?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하는데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짜릿합니다. 늘 물이 넘쳐나서 그냥 파종하고 발로 툭 차갖고 물 수로로 들여보내는 그 삶하고
오늘도 막 이른비가 나와야 되는 그 딱 우기철이 바닥 따랐을 때 어디를 봐 우리들. 하나님 딱 하나님 씨 뿌린 거 보이시죠? 아버지 지금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막 싹이 나고 열매 나고 추수가 나고 그죠? 또 늦은 비가 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러면 또 짜릿해 안 짜릿해? 이거 짜릿한 자가 성도야. 저는 그거보다는요 그냥 물이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이걸 쫓아간 게 누구야? 이게 롯이라고. 물이 넉넉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물이 넉넉한 곳에서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이 가짜손 이 사람들 거기 살잖아요. 짜릿한 게 없지. 잊어버립니다. 짜릿한 게 없으면. 짜릿한 게 있어도 잊어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서는 땅은 그런 땅이라고 신명기가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를 거야. 근데 이렇게 똑바로 얘기 안 해줬어. 왜냐면 지금 이렇게 설교했으면 안 갈 거잖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비도 안 내려. 관계가 깨지잖아. 그럼 비도 안 오고 이제 막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젖과 꿀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인데 니네들 때릴 수도 있어. 입에서만 달아. 배에서는 아주 인생의 환난과 징계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 애굽 땅은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갔을 거야 안 갔을까? 네? 너 갔을 거야 안 갔을까? 안 가? 솔직하라니까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갈까 봐 젖과 꿀이 준다 그런 거야. 그래갖고 나처럼 배운 거지. 어떻게? 거기 가면 우유 흐르고 꿀일과 식빵나무가 있대. 그래갖고 우리 어릴 때 식빵 너무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내가 볼 때는 지금 굉장한 설교 기법이거든요. 그것을 추차음을 어떻게 시켰냐면 그걸 상상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 시대 벌써 이 청년 교사가 상상 기법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가나안을 추첨시켰어. 그래갖고 나는 가나안에 갔다 온 거야. 식빵 나무가 식빵 나무가. 우리 어릴 때 식빵 너무 좋았거든. 다 귀한 것들 식빵을 해서 꿀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거기다 우유 이렇게 터갖고 먹으면 야 이건 행복한 천국이지. 그래서 거기 따라간 거 아니야.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뭐래?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제 못 나가. 어리석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라도 오셨다. 그렇게 끌고라도. 그래서 기복적 신앙을 무조건 뭐라 그럴 수도 없어. 그것 때문에 왔잖아.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보니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복이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복이더라. 이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알려주는 땅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 요시아 예언을 얘기했습니다. 요시아는 왕하 23장 2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성경은 요시아를 어마어마하게 지켜 올렸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다고. 전무후무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느냐면 보세요.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아몬은 몰라도 므낫세는 알잖아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이름이 벌써 므낫세잖아. 뭔가 확실하게 나빠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 므낫세. 네? 유다에서 최악의 왕후 1번 뽑으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엄청나. 55년 동안 통치하게 하는 이 사람이 55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수르의 것들을 맹종할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음란한 문화와 흑마술, 영매, 마녀, 주술, 막 유아제사, 온갖 악행들을 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경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 아세라 목상이, 아세라 여신이 섹스 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을 또 만족시켜 준다고 남성 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아세라 앞에 서주고. 근데 이것을 다 성전 앞에 세웠어. 성전에다. 하나님의 전에다. 아, 이게 지금 진노를 얼마나 샀을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성전에다 남창골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창기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성전 안에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아시겠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세라 여신하고 섹스하고 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 남창을 만들어서 여자들도 동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들만 죄 짓는 게 아니야, 이 시대가. 남자고 여자고 다 들어. 이걸 행복해 한다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을 섬기고 싶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 신에 가담하겠어요. 옛날에 통일교를 많이 가담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시골 총각들이 뭐 시켜주니까, 장가 보내주니까 간 거야. 왜냐면 거기는 총재가 너 결혼해 이러면 해야 되거든. 응? 너 결혼해 이러면 해야 돼. 봐, 얘처럼 벌써 이렇게 못해.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하니까 너 해 그랬더니 이러잖아. 얘는 지금 감히 목사 앞에. 근데 거기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 끌려가. 밤 쥐도 새도 몰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는 통일교를 가지 왜? 할렐루야. 거기가 에덴이잖아. 발로 물대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돼. 응? 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싶은 분들. 네? 그 미친 짓을 므낫세가 했습니다. 박수무당을 신임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요술을 행했습니다. 므낫세가. 근데 우리가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만들었던 히스기야가 자식 농사는 개판이었어. 끝머리 그렇잖아. 자기만 잘 살면 되는 믿음이었잖아. 자식들이 환관으로 끌려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때만 평안하면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때만 편하면 자식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성실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이런 므낫세가 여러분 이런 절기를 칠 때 아몬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몬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똑같은 짓거리다가 2년 만에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8살에 요시아가 왕이 돼요. 8살짜리. 요시아가 어떤 환경으로 자랐는지, 왕 8살부터 자랐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릴 때 한 무명의 선지자 오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규탄하잖아요. 네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막 팔이 굽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한테 주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돌아온 길로 가지 말고, 온 길로 가지 말고,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이미 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된 왕이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이름이 나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베델의 산당에다가 제사장들, 이 산당을 만든 제사장들의 그 뼈를 그 위에서 살라버려서 이 제단을 다 박살내버릴 거라고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 손자로.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8살에. 근데 그의 환경을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놓지 않아서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인물인데 이 요시아가 이상하게 8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16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불러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 찾는. 그래서 그가 요시아가 모든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다 헐고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진짜 그 일을 해요. 제사장들 베델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 무덤을 파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뼈를 다 저 제단 위에 올려서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리고 그때 그 무덤들을 파는데 한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 무덤일까? 그 돌아가다 그랬는데 가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밥 먹고 사자한테 물려 죽인 그 선지자가 거기 자기를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내비두라. 선지자 무덤 내비둡니다. 엉망진창이 된 유다를 위해서 처절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하나 있었어요. 강력한 힘. 이 도덕적 정치적 혼란, 신앙은 오염되고 수많은 운항이 만요됐어요. 여러분 8살짜리 16살 이제 20살 돼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왕을 누가 그만큼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세력이 없는데. 아버지 왕은 사람들한테 죽었잖아. 근데 종교개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아니 지금 내가 이 남창들에게 가서 마음대로 제사 드린다는 허물하에 그런 쾌락을 즐기고 오는 신이야. 얼마나 즐거운 신인지 몰라. 여자고 남자고 다 그래. 그런데 요시아가 이걸 다 때려쳐버리고 이걸 성전에 들어온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성만 받을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아닙니다. 이거는 살인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에요. 바알을 맹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시아를 죽여버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16살짜리 왕이 딱 26살이 됐을 때 여러분 대대적인 여러분 그 이제 왕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hil기야 제사장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해서 이게 므낫세 통치 동안 돌 무더기에 파손되지 않고 어떻게 잘 숨겨져 있었던 책이야. 이 책을 딱 갈고 와서 요시아 왕 앞에 이것을 읽혀줍니다. 그때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책이 뭘 것 같아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신명기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폐역하게 됐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 신명기 하나를 붙들고 그 위협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대적해요. 그 말씀 신명기 하나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관계 맺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요시아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저주가 걸려있던 성전과 수많은 저주가 걸려있던 이스라엘 왕가에 뭐가 역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알의 주술과 여러분 발람의 시대에 저주할 수 없었던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에 저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요시아 시대에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요시아를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요시아의 개혁을 막을 수가 없고 어떠한 더러운 것들도 그 앞에 감히 일어설 수가 없는 강력한 종교교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요시아를 두려워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여러분 막 아세라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무덤까지 파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가지고 불태워갖고 이것들 다 그냥 얼마나 그 분노가 심한지 요시아가 신명기를 발견하고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젖가꾸를 바라지 않았는가? 왜 더러운 젖가꾸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가? 그때 여러분 딱 2살 많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납니다. 요시아보다 2살 많은.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은 놀라워.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아. 여러분 나이가 비슷해요. 요시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당기세요. 그리고 함께 신명기를 선포하게 하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에레미야서는 신명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어법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이때 발견한, hilki야가 발견했던 그 신명기를 요시아와 에레미야가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신명기 붙들고 거듭하여 우리 가운데 모세가 말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요시아를 어떤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요시아가 어떤 왕이라고? 그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왕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잖아요. 거듭하여. 신명기를 발견했던 요시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전에도 이렇게 지킨 자가 없을 정도로, 후에도 이렇게 지킨 자가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을 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다시 모든 저주로부터 보호되는 역사가 요시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유월절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들고 그들에게 봉급을 사례를 주라 하고,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었어요. 에레미야는 날마다 눈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을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그게 18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신앙이 무너지는, 회복할 때 하루아침에 교회만 나오면 회복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그냥 아세라 목상 치우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는데 걸린 시간이 18년이에요. 다시 그 사람을 예배자로 예배자답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작게 걸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본인들은 본인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러지. 근데 보면 처절해. 정말로 기초도 없어. 다 무너져 있어. 무너져 버린 성전과 같아. 하나님의 제단과 같아. 어디서부터 손을 받고 어디서부터 수리를 해야 될지 못 쓸 정도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온다고요. 정말 힘듭니다. 이걸 고쳐내는 것이. 생각도 이미 바알스럽게 돼 있고 음란하고, 그런 쾌락을 즐기던 삶에서, 그런 기능적 신앙을 영위하던 삶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힘들어.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2찬양이 제일 때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너의 모든 것 드리고 나서 예배한다, 제사한다, 2찬양 있잖아요. 왜 다 드려야 되니? 나한테 와 따지더라고. 그래야 다 받죠. 그랬어. 다 드려야 다 받죠. 드린 만큼밖에 못 받아요. 내가 그랬거든. 이러더라고.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 기능을 생각하니까 못 드리지. 처절한 종교계의 씨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가 우리가 깨져 있을 때 회복해야 되는 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지키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관계가 깨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받는 거예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고통이 임합니다.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이 좋습니까? 애굽이 좋습니까? 이것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 데려가십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만드세요. 요시야가 죽고 여러분 그 아들 왕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므낫세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함락시켜 결국은 망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여러분 대를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종교개혁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따라서 다니엘이 남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빛이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요시야의 개혁 때 여러분 훈련되어진 그러한 자들로 생긴 거예요. 나는 이게 멋집니다. 배부르게 걱정 안 하고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가 만들어내시는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그게 여러분 저는 즐거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적과 같이 작동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저주도 그들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말씀이 입에서도 써서 여러분을 뱉어버립니다. 뱉어요. 입에서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어떻게 돼? 입에선 달아야 돼.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적과 꿀은 그거예요. 자, 어떤 적과 꿀을 바라시나요? 저는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적과 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교사 선생 얼굴을 기억했어요. 이런 이 강에 저실했다고? 어? 근데 본인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얘기했겠지. 어? 그거는 담임 목사 서경도 목사님의 잘못이었지. 교사를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다니. 담임 잘못이지. 근데 물론 전도사들 위에 부교육자들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유초등부 때. 저가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그 적각꿀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각꿀이 교회 와서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믿어라서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젖이 흐르는 강은 어디 있냐? 식빵나무 어디 있냐?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교회 별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식빵 날리는 나무 없어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을 연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고 끊지 않으십니다. 때로 이른 비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늦은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말라 죽거나 홍수에 끌려 내려갑니다. 농사 망쳐서 배고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시키십니다. 아들아, 봤지? 너 나 가가지고 바알에게 전하니까 농사가 개판되잖아. 뭐 먹고 살 거야 이제? 어? 너 나하고 끝까지 가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 걱정 한다 안 한다? 애굽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애국과 다른 땅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신앙을 결정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우왕좌왕. 여러분 머뭇머뭇. 말씀은 알겠는데 이 세상의 것도 포기하기가 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견딜 수 없습니다. 명확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가르치시는 대로 그 애국과 다른 땅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며 살 거라고,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 거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는 일은 내 인생에 없다고 성도답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애국과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애국과 다른 땅, 여러분에게 주신 땅, 여러분 다르죠?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된다. 알고. 이거 모르고 맨날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맨날 적각구를 맨날 엉뚱한 거 가르치고 나중에 와서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였어요 그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맨날 뭐 저기 하면 뭐 잘된다며요. 막 적각구리 쓴다며요. 아니에요. 잘하게 만들고 연단시켜요. 네? 말 안 듣고 관계 끊어지면 하나님 비 안 내려요. 비 안 내리는데 강도 없어. 요단강 있잖아요. 예, 발목도 안 와요. 이 건기철에. 쫄쫄쫄 흘러요. 그냥 건너 다녀요. 마차 4대씩 다녀요. 불이 없어갖고. 건기철 헬몬산에서 눈 녹는 날만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도 유속이 세서 이제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쫄쫄쫄 흘러요. 요즘은 막아갖고 채워놨더만 조금. 되게 더럽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강은. 저도 방송으로 봤는데 흙탕물이더라고. 거기서 세려갔더라고 사람들. 예? 예, 우리나라 물이 좋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나만이 뭐 여기서 씻으라고? 이런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데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그렇게 되셔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능적으로 좋아서 염려 걱정 안 하고 사는 땅이 아니라, 그것 꿈꾸는 땅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동행하고, 그래서 잊은 비가 내리는 은혜를 누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은혜를 누려서 같은 풍년 아니에요. 애굽의 풍년과 가나안의 풍년은 전혀 다른 풍년이에요. 나는 애굽의 풍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풍년을 원하지. 가나안의 풍년은 하나님이 주신 풍년이잖아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좋지.
안 그래요? 똑같은 돈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돈은 싫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좋아. 세상 따라다가 받는 건강 안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좋아. 하나님 주신 명예가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애국과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다시 붙드셔서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적과 꿀을 잘 받아먹는 자들 되어져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